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202쪽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김정은 장로님, 안친환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미성배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효 권사님, 허욱자 권사님, 유기영 권사님, 김신남 주사님, 김근옥 권사님, 김성절 권사님, 조태경 권사님, 한기욱 장로님, 최상래 권사님, 최석희 권사님, 안명기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김욱권 사모, 이봉주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명령하셨고 또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즉 범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죄를 지어서 내가 더 고통을 당하고 내가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아파지고 더 절망적이 되고 사실 그러려고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죄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나에게 더 나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제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제 이름을 물어보더니 맞다고 그랬더니 서울 무슨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쁘니까 끊으라고 그냥 끊었더니 좀 황당해하면서 그 전화를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먼저 1절 보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데요. 어떤 명령을 내리셨느냐?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즉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있고 또 나머지 지파들이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밖으로 다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어떤 방어를 위한 진영이 아니었습니다. 또 공격을 위한 대응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그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한 모습이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함은 그냥 거룩한다고 그래서 지켜지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지켜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과 무엇인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도 티가 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매일 그들 앞에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그래서가 아니라 뭔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4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이들은요 남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일 수도 남편일 수도 부모일 수도 자녀일 수도 형제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 모두 다 부정한 상황들입니다. 그 부정함을 두지 말라 하셨고 그들은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5절 이후에서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인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죄, 이 죄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지은 죄도 결국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에게 지은 죄, 즉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는 것인데요.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자기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죄값을 뭐라고 합니까? 온전히 갚으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회개합니다. 그러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회개하면 다 끝난 걸로 생각해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죄값을 갚으라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갚으라고 하시느냐? 5분의 1을 더하여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거기에 10만 원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는 분명히 죄값이 있다는 겁니다. 죄값은 최종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죄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값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나 교회 등록했어, 이것으로 구원받는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그리고 그 죄값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8절 보면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는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든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럽니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은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순양과 함께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갚아줄 사람이 없다면 그에게 갚아줄 것과 거기에 순양을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럽니다. 이 순양은 무엇입니까? 속죄의 순양이라는 거죠. 자신의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거제는 이 희생의 제물을 가슴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슴보다 더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제사의 모습인데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값을 치러라 더하여 갚아라 라는 말씀은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즉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나 이만큼 해서 갚았어, 5분의 1 더해서 갚았어, 이제 죄는 해결됐어,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는 멀어져야 되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있는 이유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죄 지으며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죄값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한 세상의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도 우리가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정함에서 멀어져야 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과 또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